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제자 3명과 함께 경험하고 이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현현 영광을 보고 이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던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한 모습에 이렇게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오늘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예수님의 제자 3명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현현을 그들은 목격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오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이제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많은 분란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결과적인 이유는 오늘 이제 읽으신 내용처럼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그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변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왜 못 고치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기관과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 전부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내쫓겠느냐, 서로 연합해야 힘을 모을 수 있는데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변론의 그런 종지부를 찍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똑같이 쫓아내지 못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도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란의 요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이유는, 그러면 왜 남아있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되고 무엇인가 이렇게 성장이 일어나면 당연히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학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내가 어떤 학식의 수준은 높아질 수 있지만 인격적인 성장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엄밀히 얘기하자면 충만한 건 절대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내 가정이 평안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 신앙은 더 성장하고 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신앙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조금만 떨어져도, 분리가 되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국은 이거 같아요. 이 제자들이 과연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갔었는가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떨어져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공간적으로 봤을 때 내 옆에 있으면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나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거리를 초월하시는 것이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눈에 보여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고 매우 감각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만이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귀신 들렸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그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참 믿음의 갭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온전치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제자들에게 왔던 그 아버지의 믿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왜? 그가 오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아버지는 그 제자들과 변론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은 뭘까요? 실질적으로 그도 완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와서 그 사건들 가운데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사건인 것이죠. 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할 수 있으시거든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는 능히 하지를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결국은 엄밀히 보자면 우리가 누군가 높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내가 배울 만한 사람들에게 통용적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가게에서 사람들 만나면 보통 대부분 사장님, 사모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똑같은 개념인 거죠.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가게에 대통령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통령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나요? 안 그렇죠. 대통령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대통령님 그렇죠? 왜? 그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호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도 결국에는 뭐냐?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 온 거예요. 혹시라는 마음으로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아버지처럼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가 여러분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거기다 그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고 귀신 들린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께 가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면 그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우리의 삶이 바뀔까요? 아니에요. 요즘에 많은 심리학과 많은 인문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생각을 하래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래요. 소망을 가지래요. 꿈을 가지래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래요. 결코 달라질 수 없어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고 희망을 갖는다고 우리의 감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약간은 평온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소망을 갖는다고 아이가 낳나요? 귀신이 내쫓아지나요? 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예수께 맡겨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믿음은 매우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그때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의 행동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결국 우리의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내 어려운 내 문제를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로 나아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소망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오늘 예수님은 다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 이 작은 믿음이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적어도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께 그 믿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믿고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을 맡기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현실 앞에 이루어지는 일들 계속 반복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불안해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그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달라는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간절히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서 그 아버지처럼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매일 삶 속에서 그 가정과 일터에서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고 정말 그 가정을 존귀하게 지켜가는 이 아버지와 같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